히브리서 11장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날입니다. 앞서서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들을 사도가 강조하면서, 그러한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믿음으로 사는 길, 그것이 무엇인가를 쭉 소개해 주는 목록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 많이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게 되겠지만, 앞서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걸어갔던 그 신앙의 걸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각자가 살았던 삶의 처지와 환경과 시대는 달라도 그들이 가진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행하는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예를 들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책망하거나 그런 요구하는 뜻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서, 담대함을 가지고서, 또 인내를 가지고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10장의 말미에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35절부터 39절 내용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10장 35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너희에게 인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는 자기의 주어진 시대와 상황과 모든 처지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어떻게 보면 비례하게 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과 큰 그런 시련의 시대를 살게 될 때는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라고 하는 동물은 짐승의 왕이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린 새끼의 경우는 그렇게 영맹하고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사자로 태어난 이상 그는 계속적으로 자라가면서 모든 동물의 왕으로 결국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이 믿음도 그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만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장성하고 커가면서 그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맞서서 싸울 만큼의 그 강력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부름받은 처지가 어떠하든지, 자신이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상관없이 그와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의 초두로 들어가서 보면 믿음이 갖는 근본적인 특성을 1절부터 3절에 소개해 주고요. 그리고 4절부터 길게 32절까지
족장 이전에 있었던 아벨과 에녹,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 그리고 또 출애굽의 역사, 또 가나안을 정복한 역사,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국시대, 분열시대에 이르는 모든 시대를 대표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앞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면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있는 것들을 떠받쳐주는 기둥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손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는 기둥과 같고,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는, 그런 우리 눈에 손에 잡히게 해주는 그런 또 역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보고, 믿음이 있으면 만질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는 늘 믿음이 근거가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만약에 이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한번 의심이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타고 있는 대중교통이 가다가 사고 나서 갑자기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함이 많으면 역시 대중교통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큰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안전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지붕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 뭐 지진이 크게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폭탄이 터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이것이 무너질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도 이 붕괴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믿음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떨게 하는 것들이 되고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 되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안전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펼쳐지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갖는 특성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 믿음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가져다 주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고 말해줍니다. 2절 끝부분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 믿음이 거짓된 믿음, 일시적인 믿음, 또 그저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죠. 믿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것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것이고 믿으면 그것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4절 이하로부터 우리 잘 아는 인물들이 이제 소개가 쭉 됩니다. 4절 아벨, 가인과 아벨의 삶에 대하여 쭉 이야기하면서 아벨,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가 가진 믿음으로서 역시 지금도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런 삶이다를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다가 365세가 되던 해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았던 인물이죠. 에녹,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5절에 하반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을 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그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6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보답하여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노아. 아직 일어나지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여러 박해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된다 믿고서 방주를 오랜 시간 동안 지어서 마침내 결과적으로는 노아가 했던 일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인물이죠. 한 번도 세상에 비가 온 적이 없었고 더더군다나 배를 산 부근에다가 그 배를 짓는 일은 도무지 현실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을 믿었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오랜 시간 동안을 견디며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주 안에 들었던 모든 동물들과 그 안에 들어갔던 8명의 사람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결국 심판으로 죽는 결과를 나타내서 노아가 옳았다 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는 틀렸다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아가 옳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였다. 이 말은 세상이 옳은 게 아니라 노아가 옳았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된다고 믿고 그렇게 꾸준하게 우직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수종들게 될 때 그것이 곧 옳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족장 이전에 살았던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말했던 그들의 이 믿음의 특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계속 족장들, 또 요셉, 모세, 기생라합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니엘, 선지자들 쭉 해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시대를 쭉 나열하면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33절부터 38절에 이런 내용은 우리가 잘 눈여겨볼 부분인데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인물들이 툭툭 떠올라요. 아,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하는 것들을 떠올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중요한 관점은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33절에서부터요. 35절 앞부분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있는데 여기 앞부분의 내용은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쭉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35절 이어지는 말씀에 쭉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톡으로 펴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예요. 당하지만 그 당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배교하거나 뒤로 물러선 게 아니라 내가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겪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할까요? 야, 믿는다 그러더니 왜 그렇게 죽냐? 믿는다 그러더니 그게 도대체 뭐냐? 그 왜 이렇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무자비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냐? 이게 무슨 믿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냐라고 사람들은 비난할 텐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해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한 일 때문에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승리다 이 말이에요.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승리는 앞부분에 있는 것만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승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꺾이지 않는 것은 역시 승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런 양면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건 승리했다라고 여기는 면이 있는가 하면 누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승리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을 당하는 중에도 그 믿음이 꺾이지 않을 때 그것이 곧 승리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승리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자는 어리더라도 사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능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흔들려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믿음은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를 다시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힘있고 얼마나 강력한지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희들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서 어떠한 시대를 살든 어떤 상황을 살아가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공경과 역경이든 또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또 우리의 많은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따라서 견디고 이겨내며 승리하여 주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